좋은 사람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인생 살면서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은 참 만나서 도움이 되는 행복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 인생에 이 사람 만난 게 얼마나 내 인생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손해를, 염려를 끼쳤는지 정말 난 후회가 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이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만났어야 할 사람과 만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주는 존재는 누굴까요? 누가 가장 큰 도움이 됐죠? 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신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얻은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이에요.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앞에 나가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6절부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오늘의 말씀은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김종환 목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왜 여러분에게 오셨는지를 5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18절에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우리의 영의 세계를,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복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다른 말로 바꿔놓으면은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희망적인 소식, 그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다. 그러면 복권을 당첨시켜 주시려나? 여기서 가난한 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작에, 제가 몇 달 전이죠,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5장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이 뭘까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에서 가난한 자는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나는 내 영혼은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 내 영혼은 절대자가 아니면 구원해 주실 수가 없어. 이게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는 난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주님, 저를 도우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내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영혼을 의지하고 맡기는 게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영혼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영혼의 부요함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있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포로된 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로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포로된 자, 그러면 6.25 전쟁 때 포로되고, 베트남 전쟁 때 포로되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때 포로되고, 뭐 이런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의 포로된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포로된 자의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몇 명이나 없을까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이 없다 그런 말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예외 없이 여러분들과 저는 뭐다?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죄에 억눌려 살아요. 죄 가운데 파묻혀 살아요. 로마서를 좀 더 읽어 내려가면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나 여러분은 죄에 억눌려 살고요, 사망에 짓눌려 살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예외 없이 다 죄와 사망에, 그걸 포괄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포로된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죽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에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사탄에 갇힌 자예요. 포로된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같이 죄와 허물, 죽음에 짓눌려 살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가두어 두었던 죄와 허물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갇혀 지내는 포로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래요. 세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래요. 저도 여러분들도 눈먼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겠네요. 이거는 눈이 먼,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네요. 근데 여기에서의 말씀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영어로 the sight of recovery 그랬어요. recovery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시력이 회복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앞을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서 후천적 백내장이 많이 생겨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이 많아요. 이 안구의 망막이 원래는 투명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망막이 불투명하게 되면 앞을 투과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상실해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해서 그걸 깨끗하게 수술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앞을 보지 못해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영적 눈을 점점 더 어둡게 만들어요. 영적인 백내장 환자가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내 죄로 인해서, 내 허물로 인해서, 내 욕망으로 인해서, 그리고 욕심으로 인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투명하게, 말씀을 투명하게 바라보지 못해요. 영국의 유명한 선장이 하나 있었죠. 나이 11살에 아버지를 따라 뱃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뱃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주 거친 환경에서
그가 뱃일을 하면서 청년이 되었고요. 나이 23살 전에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어요.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예들을 붙잡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인권, 양식, 교양, 양심,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주 포악하고 그리고 잔인한 선장이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뭔가 하면 존 뉴턴이라는 영국 사람이었어요. 나이 23살 되던 1748년 어느 날 아마 1, 2월쯤 되던 해, 그가 다시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만 배가 풍랑에 좌초됐어요. 배는 망가졌고 물에 빠졌고요. 기다리던 그의 아버지가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좀 구조해달라고, 그래서 몇 대의 구조선이 나갔어요. 며칠을 수색한 끝에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널판지를 붙들고 있는 자기 아들을 발견했어요. 존 뉴턴이 그때 널판지를 붙들고 며칠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 했는데, 그 죽음 가운데 자기 나이 7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기를 무릎에 앉히고 불러주신 찬송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하나님의 은혜, 그가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다 성경 말씀이 새록새록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널판지를 붙들고 있었는데 깨어봤더니 구조선이었어요. 그가 널판지를 붙들고 의식 있을 때 했던 마지막 외침은 이런 거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구해주시면,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시면 내가 어머니가 불렀던 그 노래,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이 생활을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배 위였고요. 그리고 아버지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까지 했던 잔인한 노예선의 선장에서 사직을 했고, 그때부터 명상, 묵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고요. 그해 3월 10일 1748년 3월 10일 나이 23살 아주 젊은 청년 존 뉴턴은 하나님께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맡기겠다고 하나님께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성공의 신부가 되었고요. 존 뉴턴, 그의 나이 노년기로 점점 접어들던 1779년 그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하나의 가사를 썼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의 제일 끝은 어떻게 할까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우리말 가사는 이렇게 돼요. 영어 가사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Now I see I was lost but now I see. 내가 잃어버렸던 그 시력을 이제는 회복해서 Now I see. 이제는 내가 봅니다. 그 가사예요. 잃었던 우리의 시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력, 그리스도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눈, 이것이 회복되었다고 존 뉴턴이 405장 찬송에서 기록하고 작사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 번째 이유가 우리의 눈먼 자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저도 점점 물체가 사물이 점점 뿌옇게 보이고요. 그전처럼 명료하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력만큼은 더 선명해져서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이유가 계속해서 18절 마지막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억눌린 사람을 릴리즈라고 영어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풀어주시기 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차근히 보면요,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높은 사람의 친구가 되시지 않고요, 과부의, 어린 아이들의,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장녀의, 그리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을 안아주셨고요, 누구도 가까이 가져, 심지어 가족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문둥병자, 안전뱅이, 온갖 세상에 억압받는 마지노들, 세상 끝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물론 양반들도 기독교를 믿기도 했지만요, 많은 종들이, 머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요, 아니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우리도 자유인이구나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족쇄를 풀어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억눌린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유색인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영어가 그다지 유창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더듬더듬 거리고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이유가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우리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당당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내가 남처럼 부유하지는 못하더라도 당당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나는 내 뜨인 영적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디 가서도 자신감 있게 사시고요, 떳떳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더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가 19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성경은 이것은 The Year of Jubile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Year of Jubilee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기쁜 소식의 한 해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많이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주셨어요. 레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쭉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2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법 하나를 제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The Year of Jubilee. 주빌리라는 말이 한국말로 뭐였죠? 희년,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해, 희년의 소식을 주셨는데, 그건 뭔가 하면 매 7년에 7번이 지난 77이 49, 그 다음 해, 몇 년째,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아라. The Year of Jubilee, 희년으로 삼아라. 그게 왜죠, 하나님? 그 해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뭐죠? 너에게 꾸어줬던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노예가 되었던 자를 50년째는 풀어줘야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50년째 되던 해에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우리는 그것을 안식년 그래요. 안식년. 내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안식년이 되는 해네요.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그게 희년, 또 주빌리예요. 주빌리. 제가 이문정 목사님한테 5,000불을 꿨는데 49년을 안 갚았어요. 제가 1년만 더 악착같이 버티면요, 50년째 되면 제가 꿨던 돈이 다 없어져요. 원점이에요. 이자도 없어요. 제가 장권사님한테, 장권사님에게 제가 5,000불을 빌려줬어. 근데 안 갚는 거야. 목사님, 제가 내년에 드릴게요. 내일 드릴게요. 모레 드릴게요. 이틀만 더 기다려주세요. 50년만 잘 버티면요, 49년만 잘 버티면요, 그 다음에 50년 때는 제가 물을 수 없어요. 그게 희년이에요. 돈을 못 갚아서 식모살이를 49년째 해도
50년째는 그 사람을 원래의 자리, 가족에게 돌려보내야 돼요. 그게 신년이고요. 오늘 말씀 1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5번째가 뭔가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뭔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모든 것이 신년의 의미처럼 원점으로 돌아간다. 원점. 그건 뭔가면 내가 떠나왔던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내 자신의 본래적 모습, 그곳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심판. 심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라. 오늘 말씀의 18절과 19절에 5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찬찬히 훑어보면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같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억눌리고 짓눌리고 살아야 했던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함으로 우리를 원래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유랍니다. 여러분들을, 저를 원래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답니다. Gray and Adams Bible Commentary라는 책이 있어요. 성서 주해 책인데 거기에 한 예화가 나오는 게 있어요. 똑똑하고 명찰한 의사, 인문과학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의사는 성경을 한번 취미 삼아 읽어봤는데 그곳에서 발견한 이름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만 이 의사가 발견한 이름은 목수의 아들. 아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혈기 넘치게 자기의 뛰어난 의술로 잘 살았던 의사가 점점 나이 들었고요, 어느 날 치명적인 병에 걸렸고요. 그래서 자기가 환자를 돌봐주던 그 병상에 자신이 누웠고요, 그리고 자기를 진료하던 후배 의사의 결정적인 한마디, 금년을 넘기기 어렵겠네요. 그때부터 그 깨끗했던 침대가, 병상이 눈물로 젖고 콧물로 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온갖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느 날 점점 더 건강이 쇠약해져서 죽음을 앞둔 어떤 시점에 자기를 찾아온 한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내 평생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 잠시 후면 나를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에 나는 도무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경멸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나를 기다려 심판한다는 사실 앞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왔던 그 신사가 손을 붙잡아주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예수라고, 그를 그리스도라고, 그를 메시아라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 스스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해보세요. 한 번도 예수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경멸하던 그 의사가 힘겹게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혹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신사가 다시 물었죠. 받을 수 있죠. 구원받을 수 있지요. 다시 한번 자신의 입으로 말해보시죠. 죽어가던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신사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줍니다. 이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손을 붙잡은 신사는 오랫동안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친구였고 목사였고,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친구의 도움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고, 마치 천사가 잠들듯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그 책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와 허물로부터 억눌려 살았던 누구라도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친구로 영접하면 자유함을 얻고요, 회복될 거고요, 그리스도 품에 안길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은혜, 저희는 바로 그 은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품 안에 계신, 여러분이 손잡고 계신 그분의 손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절대로 놓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언제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더 기쁨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구원받은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